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할 게, 심판도 사실 주님의 것이고 구원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주님께 속하였고 구원도 주님께 속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심판당한 것 같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방법은요,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냐? 자,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일어나신 것들을 많이 이제 인용하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인용하기에 앞서 그냥 이 구절, 그리고 이 유다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문맥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잘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여러분,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가 아닙니다. 이거 이틀 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날인데, 이어지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상처와 우리의 아픔 이후에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셔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회복이, 주님께서 회복을 정하시고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속도감 있게 이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이틀 후에 또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요, 이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그러니까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실은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 낙담할 일이 있고 절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잠깐 그냥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일어난 게 정말 놀랍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제 대한민국 이제 조선 말 대한민국 초기에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리더십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같이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같이, 특별히 그 대한민국 초기에 초기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에 많은 이제 그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리더십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을 생각할 때 일본은요, 잘 보세요. 일본은 이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이제 자본주의 아버지죠. 10만 엔권이 2024년에 그 그림이 달라졌다고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시부사와 에이이치 자본주의 아버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가 상투를 자르고 그다음에 주판을 굴리기 시작한, 그 사람 쓴 게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이에요. 일본 근대화를 이끈 사람 아주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상투를 잘라버리고 그 주판을 받아들이고 서양에 있는 문물과 문화와 그 지식들을
딱 받아들여 왔다고요. 이 나라가 발전하는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일본은요, 미국한테 아주 그냥 패퇴한 나라입니다. 패퇴한 나라예요. 서양한테 패퇴했다고요. 근데 패퇴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미국에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갖고 성장했나 그걸 보고 배워서 옵니다. 이게 무섭죠.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일본보다 앞섰다라고 하기 뭐 앞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심지어 일본에게 그 참 안타깝고 아픈 그 슬픈 비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 말에. 그런데 어떻게 일본을 앞서기도 하게 됐는가? 또 여러 면에서 기독교는요. 다시 이 대한민국 초기에 제가 보면 참 감동이었던 게 일본은 기술을 들고 왔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제가 볼 때는 서양의 정신까지. 근데 이 서양의 정신이라는 것은 서양을 흡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명을 태동시킨 기독교. 그냥 뭐 제가 뭐 크게 기독교가 서양 문명을 태동시켰습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서양 문명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 그리고 아주 그 발생에 있어서 근원을 기독교로 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기독교는 기적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꿈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리더십들이.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이 예수님 만주 땅에서도 복음을 접하면서, 저도 이제 외가댁이 이제 신의주에서 독립군으로 계시다가 외가댁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쭉 이제 내려온 건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자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요, 너무나도 받아들여지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나라 자체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인생에서 기적인데, 그 집단 인류 공동체 그 국가가 둘째 날 이튿날, 그리고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소망이 상당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일어난다는 게. 제가 대한민국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한 나라였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한 나라였다고요. 먹을 게 없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그 시니어, 우리의 어른들, 믿음의 선진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은 소천하신 분들,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에서 기도하시니까 이 나라에 은사가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복음 강국이 되었죠. 사실 미국도 그래요. 미국 역사 들여다보면은 이 나라가 사실은 이게 부강해지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골드러쉬에다 실버러쉬에다가 석유에다가 알래스카 구입하는데 현재 지금의 가격으로 대략 80억 대거든요. 80억 대. 80 몇 억 주고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망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외무부 장관인가 누군가 하면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그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그 비싼 돈 80 몇 억 주고 냉장고 하나 구입했다고, 알래스카. 거기에 천연가스부터 해서 석유부터 해서 엄청난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은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뭐 옛날 그 생각해 보면은 손을 딱 댔는데 여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손을 댔는데 또 대박이 나요. 네, 막 여러 가지로 뭐 될 때 막 한 번에 다 잘 된 거죠. 이제 그런
이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기독교 소망을 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대륙으로 갔는데 거기서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고생하고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추워서 죽고 인디언들한테 맞아서 죽고 찔려서 죽고 많이 이제 그랬죠. 물론 그들도 인디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여러분, 이 소망을 어디다 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고 역사는요, 그리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까지도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라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선포하고 지금도 보여주고 지금도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니까 3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셔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자 보세요. 소망을 두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는 돌아가자 그랬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어요.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한테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또 별 볼 일 없네, 바알한테 갔다가 다른 신에게 갔다가 여러 그냥 우상 중에 하나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주님을 몰라서.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재정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감사회를 진행하고 감사의 고백들을 쭉 듣는 일종의 간증이죠. 어제 한 4시간 좀 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식사 포함해서. 근데 이제 들으면서 감사했던 게 신우부나 이 군가족부나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내가 그냥 신앙이 있으면 안 되나? 나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난 여전히 성경 읽고 있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나 기도하는데, 근데 왜 내가 뭐 그냥 신앙심 있으면 되지 굳이 막 열심히 알아야 되나? 그런데 신우부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다 똑같이 말했어요. 정말로. 내가 몰랐구나. 어떻게 모르고 내가 신앙할 수가 있지? 그걸 이제 신우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 구체적인 요소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 왜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셔요. 알려주길 원하셔요. 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주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는가?
자, 그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참 한 방에 피바람을 부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남매만 어려움이 겪는 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 때 친가 외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나름 이 기독교 집안 3대 4대, 저는 5대고 시윤이 6대, 시윤이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5대째 나름 이제 그런 믿음의 어머니 막 맨날 기도원 다니고,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다닌 기억이 많거든요. 막 맨날 뛰어놀고 있고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뭐 방학개비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 잡고 뭐 그다음에 사슴벌레 잡고 막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왜 망할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댁 세종에 갔는데 제가 또 여쭤봤어요. 아버지 요즘도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시면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뭐 빠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하루에 2-3시간씩 성경 읽으시는데 이게 진짜 이게 작년 일이라니까요. 작년에는 올해 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께 그냥 한참 두들겨 맞으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막 그냥 한참 두들겨 맞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제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훈수 두지 마라. 조용히 그냥 기도나 해라.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아버지가 막, 또 아들이 목사잖아요. 나한테 훈수 두지 마라. 힘들다. 인생 괴로운데 막 뭐라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달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막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런 적이 크게 그냥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면요. 인생을 내가 마감을 해야겠다. 인생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그때 괴로우실 때는 인생에 뭐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10년 안에 10년 안쪽으로 그런 일 한 크게 한 2번 정도 있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버지 의리와 우정 한번 나의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계속 아주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그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데,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들도 끊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내가 아버지 말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나와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바로 기도 딱 시작.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고 제가 다른 거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나와요. 아버지 대단하다, 신기하다. 가족들이 막 박수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주님을 아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게 나 주님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힘써 하셔야 된다.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힘써 아는데, 이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동이 틉니까? 동 터요. 어김없는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내기를 하는데 내일 해가 뜰까 이거 내기를 해서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일 해가 뜰까 그걸 내기한다면은 거기에 해가 안 뜰 것이다 베팅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누구나 다 해가 뜰 것이다, 새벽빛이 비출 것이다, 거기에 베팅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나타나실 때는요 급속도로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때를 의미합니다. 때. 그 시기, 그 때가 충만하게 찰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할 때는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추수. 이 늦은 비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늦은 비가 임하면은 그다음에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잘못과 이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구나.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입의 말로. 이게 지금 입에서 칼이 나온다, 검이 나온다. 욥기에서는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여러분 입에서 칼이 나오고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입의 말, 입의 검,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이 자비함, 긍휼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인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번제, 너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있어서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번제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당하는 거죠.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불성실함, 주님 앞에서 불성실함을 쭉 이야기하고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주변에 아주 깊은 고난을 당한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거나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고난 당할 때는요, 이게 주님이 정하실 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거는 그냥 견뎌야 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지체의 경우는 때가 찼구나. 주님께서 그 자아를 아예 그냥 꺾으시고 말려버리시는 과정이니까 자아가 말라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냥 이 고난을 당하세요. 제가 그렇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막 울고 막 같이 막 기도해줘야 되는데 고난의 때가 왔네요. 그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고난이니까 그냥 좀 당하시고 좀 견디셔야 됩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했는데 그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몇 분 계셔요 주변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리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벽비처럼 주님이 때가 늦은 비처럼 때가 딱 차면요 주님이 건지셔요. 회복시키셔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 힘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까, 그 마음과 그 도전함과 그리고 그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슈브, 회개하다 돌아가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달려나아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 속에서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그 기류와 흐름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사 주님 앞에서 사는, 그리고 또한 새벽빛같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군교회가 복을 받고, 또한 군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과 하나님 우리 주변국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에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알기에 정말 전심 그리고 전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돌진함을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